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한 죄가 살인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움까지도 살인의 영역에 포함시켜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의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살인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도 모르게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계명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뿐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인격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살인이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홀로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한편 살인에는 타인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제6계명은 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 행위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죄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죄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스려지고 있고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내 안에 미움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적인 살인은 없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살펴봐야 돼. 서민들의 삶과 그 생계의 수단을 빼앗은 그것도 간접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살인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예요. 제가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드라마를 8회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8회까지 여러분 놓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다 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고 스릴이 넘치는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사 온 이 여자 주인공이 김태희가 나오고 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집에 이사 왔는데 이상하게 그 뒤뜰에서 여러분 이상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뒤뜰에 바로 시체가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김태희 여자 주인공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계속 연약하게 만들고 자기의 그 뜻대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 집에 그 뒤뜰에 그 묻혀 있는 그 시체가 자기 아들이 여러분 거기서 15살로 나오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자기 아들 또래의 그 여자아이의 시체였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인데 그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그 이수민아 죽었던 아이가 이수민인데 이수민이라는 아이가 그 남자 주인공 그 아들의 아버지의 차에 여러분 취한 것처럼 다친 것처럼
여러분 그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같은 것들은 그냥 태어나지 말지 그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부터 이제 살인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너무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살인까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드라마에서는 살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 몇 푼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한 관계도 아닌데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 부모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방치되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자행되는 낙태 또한 합법적인 살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 자유로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귀중히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살인과 같은 추악한 범죄가 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경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함으로써 한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하고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은 자연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연의 훼손은 곧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목의 열매를 먹고 살고 살림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수목은 곧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과일나무, 유실수는 벌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정복해서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고 않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생태계 보존에도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달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계명부터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심각하게 경계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살인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심각하게 구체적인 범죄로 경고된 것이 바로 살인죄였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무릇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돼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역시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손상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계명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앙에 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가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탄은 바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앙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뿌리 깊은 인간의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창세기 4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가인의 마음과 의도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 속에 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최고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좋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정한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안 좋은 제물을 드렸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내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가인이 즉각적으로 반응은 분노였어요. 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분노야말로 가인의 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이방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나중에 주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1차적으로 내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든 상관없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관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러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한 이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의 직접적인 이유는 질투심이었습니다. 시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질투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움츠리며 겁을 먹고 있었을 때,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합니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얻고 있었던 인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인상 깊게 봤어요. 거기에 유명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궁중음악가였습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동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차르트예요. 자기는 한 곡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몇 달 동안 잠을 자도 제대로 된 곡을 쓸 수 없는데 모차르트는 놀면서도 여러분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곡을 쓰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살리에리라는 궁중음악가가 모차르트를 살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로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그 역량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역량이 제한을 받고 그의 가능성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러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내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든 살인사건의 원인은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분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끓어오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날 때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 말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풀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분노를 용납하신다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화 한 번도 안 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도 내지 못하고 화도 내지 않는다면 어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끼리 서로 엄청나게 다툰다 할지라도 저녁이 될 때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문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분노가 계속되어 이어짐으로 살인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결국 살인을 초래했습니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원한 관계에 있으면 이 미움과 분노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즉흥적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그가 평생에 후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바로 클레토스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알렉산더 휘하의 참모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였지만 알렉산더 밑에서 부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부하 장군이 알렉산더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놀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자기 친구였던 이 부하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는 열을 받아서 그만 옆에 있는 창을 친구에게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기록된 인물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16장 32절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예방하고 우리 안에 사랑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생명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목숨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천하와 맞먹는 것으로, 아니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무한함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한 생명의 가치가 우주보다도 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더 많이 배웠던 것으로, 내가 더 많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으로 더 적게 가진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이 왜 똑같은지를,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지를 두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시작.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더욱이 경인 장로교에 속한 한 지체들이라면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